이거 당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차가 여성들한테 좋대요. 그 여성들 몸이 생기가 나고 피도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 남편한테 돌아갈 만하게 된 그런 차래요. 그래서 당귀래요. 이 인생에 많은 행복이 있다고 해도 몸의 건강을 잃으면 누릴 수가 없고 의미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그런데 건강이 참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자칫 한번 무너지고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떻든 시간은 가면서 점점 우리 몸을 노쇠하게 하니까 젊을 때나 어릴 때 같은 그러한 건강은 더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건강에 과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건강하지 못해요. 제 경험으로는 너무 몸을 유하기만 하고 돌볼 줄 모르고, 그래서 단련하거나 혹은 견디는 힘을 축적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조금 어지간하면 그냥 지내고 배겨내고 무던하게 그냥 너무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배짱이나 혹은 호기, 이게 건강 관리에는 더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몸에 끄달려서 그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에 높고 굳은 기상, 큰 뜻을 일으켜서 그걸 향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도, 어차피 몇십 년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80이 넘으셨다는데 백기환 선생이 어디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심장 수술하셨다는데 요즘에 건강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만나면 건강을 물어보고 하는데 나는 그저 죽기 아니면 살기요. 그분은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평생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그냥 육신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던져서 살아오니까 금방 몸이 상하고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상 하나로 이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젊은 사람하고는 비교 안 되게 더 생기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질문하시죠. 그럼 먼저 서면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다음에 받을게요.
저는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큰아들이 대순진리교 같은 교단에 빠져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큰아들이 빠진 그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아들을 잃었고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저까지 그 단체에서 강하게 끌어들이려고 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아들을 찾으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저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아들을 찾으려는 저를 방해하는 등 불안에 떨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전화기도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전화를 할 때도 공중전화를 이용합니다. 이 상황을 물리치고 극복하기 위해서 죽도록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저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너무도 강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요. 꼭 질문에 올려서 제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질문과 아주 유사한 질문을 재작년쯤에 금강경 강의하고 있을 때 선방에서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분 딸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저를 찾아와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몰랐는데 이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대단히 삿된 그런 종교 조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쪽의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여겨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가 돼요. 가끔 이제 고발 뉴스 같은데 나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어떤 여자 목사가 사람들을 피지섬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곧 종말이 오고 거기로 이주해 가야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거기로 이주해서 사는데 매일 타작마당이라는 걸 한대요. 서로 때리는 거예요. 막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흠씬 두들겨 패서 거의 사지를 못 쓸 정도로, 그게 이제 원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그래서 서로 가족들끼리 보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할까요? 또 그런데 왜 끌려가서 우리 소중한 인생을 또 자기 가족이나 재산을 다 갖다가 바치고 그러고 있을까요? 만약에 종교가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런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사기예요. 그야말로 혹세무민에서 우리를 다 패가망신하게 하고 이 인생을 송두리째 그르치는 사교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종교는 최소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면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나 자유를 향해서 데려가는 그런 길이어야 돼요. 그런 길 안내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가는 도중에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좋은 걸 주겠다고, 좋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사람의 안위라든지 혹은 재산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종교가 그런 짓들을 역사적으로 거의 인류사와 똑같이 교회를 같이 하면서 해왔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제발 사람들이 진정한 종교란 뭘까? 그리고 지금 세상의 종교라고 내세우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정말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길인가 하고 좀 검색해보고 또 자기가 시험해보고 그래서 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여러 종교들이 역사 속에서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뭐 다른 나라의 종교들 최근에는 이슬람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슬람교까지 그래서 종교의 천국이라고도 하고 종교의 시험장 또 그러면서도 안에 종교 분쟁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원래 조금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종교가 나름대로 여기서 잘 돼요. 사업이 잘 되고 또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한국에서 시작한 기독교의 아류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종교들이 해외로도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개신교는 거의 해방 이후 전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한 1,000만 정도의 사람들을 신자로 확보를 했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그 팽창세가 주춤거리니까 어디 동남아로 저 몽골로 아프리카로 수출하고 있어요. 이 종교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밖으로 많이 교세를 확장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종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종교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인 거죠. 물론 불교나 도교, 유교 이런 이 동양적인 종교들은 종교들도 이 땅에서 생겨났다기보다는 밖에서 들어온 것들이죠. 이런 동양 사상들은 한국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평화롭게 정착하고 또 우리의 정신문화라든지 사람들의 행복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어요. 근데 개화기 무렵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가. 그때 그렇게 들어온 거는 천주교 박해나 사화 이런 걸 겪으면서 상당히 문명의 충돌이라든지 혹은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그동안의 유교라든지 다른 동양 사상이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이나 그런 종교에 밀리는 것 같으니까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등장한 것이 동학이에요. 근데 그 동학의 역사에서 혹은 그 이전부터 내려온 우리 고유의 어떤 민속 신앙이나 종교 혹은 그런 철학 가운데 아주 깊고 또 건전한 그런 무엇인가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신라의 화랑도가 풍류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요새 말로는 풍류하면은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하는 걸 풍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연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리듬이나 혹은 이치나 혹은 에너지 이런 것을 닦아서 이루고 그리고 그걸 이 세상에 펼쳐서 세상을 구제하고 하는 그런 종교 같은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샤머니즘이나 점치고 뭐 이래저래 하는 다분히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민속 신앙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게 불교, 유교 뒤에서 이제 이렇게 미약하게 흘러오다가 이것이 이제 김일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유학 쪽에서 그 사림이라든지 은둔한 유학자들이 그냥 출세라든지 벼슬하는 거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나름대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도야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하면서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경덕이나 이지암, 토정 이지암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내려오던 그 흐름이 김일부에 와서 그 스승이 이거를 오음 아예 이오음가 그런 주문을 하면서 이렇게 춤추듯이 계속 이렇게 율동적인 동작을 하는 그런 수행을 시켜서 김일부가 몇십 년 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사상 특히 이제 육아의 경전처럼 여겨진 것 중에 하나가 주역이잖아요. 근데 이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복희 씨가 그런 음양오행을 그 64괴를 만들고 그런 걸 했었는데 나중에 주나라의 문왕이 그거를 다시 집대성 해가지고 쭉 내려온 것이 주역이었는데 이 주역은 시대가 지나서 이제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다른 시대로 접어드는데 이 시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 바르게 역을 쓴다고 한 것이 정역인 거예요. 바를 정자, 바꿀 역자. 근데 이 김일부가 정역을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동학의 최재우나 이 증산도의 강증산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강증산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됐어요. 증산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 태순진류에 이런 것들이 속한 그 흐름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후천 개벽이 일어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새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거죠. 이제 강증산이 자기를 그런 후천 개벽 시대에 세상을 다 통일해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옥황상제가 사람으로 나타난 거고 미륵불의 화신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실제로 이런저런 신통이라든지 예언 같은 걸 보이고 하니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세력이 커졌다고. 근데 이 강등산이 나중에 처음에는 약간 민족주의적인 그런 색채도 가졌는데 일제가 계속 이제 탄압하고 하니까 일본의 일경에 잡혀가 가지고 고문도 얻어맞기도 하고
또 이제 홧김에서 이렇게 술이나 마시면서 노름이나 하면서 지내다가 술 먹고 장기를 쥐다가 동네 청년한테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다 세상을 심판하고 60방으로 나눠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또 일본은 물에 가라앉게 한다고 막 뭐 그런 천지공사라는 걸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증산교 막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또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아류 증산교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했던 게 보천교예요. 강증산의 제자 차치구라는 사람의 아들이 차 누구였는데 그 사람 자기를 천자라고 하면서 차천자라고 보천교를 만들어가지고 일제 말에 보천교 신도가 600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1000만 조금 넘어서 1000만의 말씀 삼천리에 사는 사람이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600만이 신도였다는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어디다 이제 궁전을 만들었는데 그 궁전을 절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각을 11전이라는 법당 같은 건물을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는 이제 일제에 탄압당해가지고 그걸 다 헐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11전의 일부를 갖다가 지금 세운 것이 조계사의 대웅전이래요. 근데 어떻든 일제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이 보천교도 무너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또 그런 쪽에 아류들이 계속 생겨났다고. 태을교, 대순진리회, 지금도 이제 증산도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로 주문 같은 거 이런 거를 외계하고 또 이제 조상 천도하는 거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어디 지하철이나 어디 광장 같은 데 있으면은 와가지고 도를 하십니까 하는 놈들이 다 그놈들이에요. 누가 와서 도를 하십니까 하면 어떻게 할래요? 어떤 스님은 여기에 있는데 도를 하십니까 와서 그래서 너 이거 보여 그랬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까 차렷! 그랬대. 차렷 하더래요. 뒤로 돌아! 뒤로 도니까 앞으로 가! 야 이놈아 그게 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걸 물리치는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중계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앞에 저놈이 그거 하고 있다고. 거기 이제 어떤 어리숙한 학생이 당하고 있다고. 자기가 슬퍼를 신고 추리닝 바지를 반은 올리고 불량스러운 걸음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뭐해? 나 어제 빵에서 나왔는데 내 동생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2타는 자기 집에 그 사람이 왔어요. 가끔 이제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쪽에서 찍으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내가 뭐가 좀 보이는데 물을 한 잔 마시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가 좀 보이는데 이 집에 좀 조상님들 중에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공을 드리냐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그러니까 150만 원인가 얼마 든다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할 것처럼 잠깐 기다려볼 내가 연락할 때가 있다고 하고 전화기를 들고 형님이에요. 여기 하나 오기는 했는데 건강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잠깐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B형입니다. 그러니까 B형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일어나서 가려고 그래. 잠깐 있어보라고 있어보라고 해도 막 나중에 화내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옛날에 버스 타면 꼭 시계 파는 사람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이 번호가 써진 종이를 다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가 시계를 어서 엄청 비싼 시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당첨되는 사람이 있으면, 번호가 당첨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번호를 부르는데 다 사람들 당첨이에요. 번호가 2개밖에 없는데 몇 번 하고 당첨되셨습니다 하고 또 다른 거 하나 번호 몇 번 하는데 그 사람 또 당첨됐다고 하면서 가서 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엔 뭐 사라고도 안 하고 당첨된 사람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조용히 이거 사실은 10만 원짜리인데 10,000원에 드린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년 넘게 하는데도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속여 먹으려고 하면 정말 쉽게 속는 게 사람인가 봐요. 종교가 다 그렇게 대부분 사기치고 있다고, 사기. 지금 이분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기도 조금 너무 큰 폐가 안 가게, 그리고 정도껏 이렇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단체에서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데려간 사람들을 또 똑같이 나가서 이제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조금 주는지 안 주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계급을 승진을 시켜주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윗자리로 올라가게 하는가 봐요. 나중에 이제 상당히 윗자리로 올라가면 그걸로 돈도 벌 수 있고 뭐 먹고 살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피라미드 판매 같은 거예요. 도 알려주는 대가로. 그리고 어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천도제 이제 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천도제 지내겠다고 몇백만 원 받는 거, 그런 거 저런 거 모아가지고 그런 돈은 다 위로 올라가죠. 중간에서 이제 상당히 계급이 승진이 되면 그 중에 조금 이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 주로 이제 주문 같은 거 막 얘기해서 우리 마음은 이 복잡한 생각, 바깥 일에 마음이 팔리면 힘들고 괴롭지만 마음이 가만히 쉬고 또 하나에 집중이 되고 그러면 누구나 다 무엇으로 집중이 되었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의 원리나 법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진언이 대단한 것이어서 신비한 것이어서 그렇다기보다 아무 말이나 그냥 막 계속 반복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디서나 써먹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위안이나 혹은 그 전에 살던 세상사의 복잡함 이런 걸 잊어버릴 때 오는 어떤 망각의 고요함 이런 걸 느끼게 하면서 이제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도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뭐 어디 지나가다 보면 대학교도 있던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도가 없고 자기 구제의 길, 또 세상을 건지는 그런 길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로 나올 그런 복은 잘 없고 이렇게 그런 삿된 가르침일수록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고 유인하고 또 뭐 포교나 선교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끌려갈 기회가 참 많은 거예요. 한번 끌려가면 거기 잘 못 빠져나와. 이런 잘못된 종교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도박이나 마약이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마력이 있어서 거기 한번 끌려 들어가면 거의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다고. 이런 이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서 조금 이렇게 안락해지고 싶은 마음, 횡재를 하듯이 뭐 누가 자기를 그렇게 건져줘서 그냥 그렇게 의지하기만 하면 되고 따르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바라던 그런 큰 복이나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칫하면 조금 미끼처럼 던져지는 게 있으면 거기 끌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살면서 우리도 그런 걸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자식들이 그런데 제한감 없이 그냥 어디서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넉넉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걸 미리 조심하게 해주고 또 그런 걸 어서 접하면 와서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이게 내가 따라가도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더 지혜로운 어른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같이 이미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서 찾아보려고 해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부모님까지 그런 데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전화기나 뭐나 막 다 도청하는 것 같고 그때 그분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것 같아요. 이런 조직이 굉장히 또 권력이나 혹은 수사기관이나 막 이런 데까지 다 이 발을 뻗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신고하고 막 하면 뭐 그런 거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누가 신고해서 자기 자식이 거기 가가지고 죽었던가 그랬어요. 맞아서 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를 막 때려서 죽었다고. 그거를 파헤치고 고발하고 하는데 그런 게 사건이 수사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막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돈으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뉴스에서 파헤쳐도 전모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 사람 참 억울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사회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회주의 종교가 사회를 교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짓을 해요. 감옥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와서도 또 똑같이 하고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 권력 전체가 다 워낙 그런 쪽으로 이 공정성이라든지 혹은 진리를 밝히고 또 구현이 되게 그렇게 작동돼야 되는데 그 권력 자체가 많이 안으로 부패해 있고 계속 그런 일을 해와서 이렇게 그런데 연루되고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귀를 못 찾고 막 그렇게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도록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뚝이 터지려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가래로도 못 맞고 포크레인도 못 맞고 그렇게 되기 전에 바늘구멍만하게 물이 새 나올 때 호미로 얼른 막을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선 이거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알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또 조선일보 쪽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경찰이 수사도 했고 그런 게 검찰로 넘어갔고 그랬는데 몇 번이나 기소 자체가 안 되거나 취하되거나 하면서 지금까지 덮어주었잖아요. 공소시효가 막 다 되어가도록. 근데 이거를 그래도 지금 언론이 조금씩 드러내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분위기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세월호 일 같은 것도 그때 정부에서 하는 발표대로 또 뭐 해군이나 국정원 같은 데서 하는 대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고 난 줄 알고 애들만 불쌍한 줄 알고 그러고 말았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래저래 의혹을 가지고 앞뒤를 파헤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세월호가 고의 침몰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누가 왜 일부러 그렇게 배를 빠뜨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수장을 시켰는가 이것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월호 다시 이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기존의 뭐 정치 권력이나 혹은 사회 질서나 사회 정의 혹은 언론이 이걸 밝혀주리라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랬으면 그런 거를 알려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나 네티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충분히 이슈화되면은 비로소 그때서야 다시 이제 재조사한다든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요구하기 시작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로 보면 그렇고 우리 내면적으로 보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불행은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원인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결국 이분은 이제 그렇게 애써 소중하게 여기고 키우던 자식들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납득할 수 없이 잃어버려서 너무 이제 원통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겠지만 자식을 그냥 잃게 된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보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다 그렇게 자식들이 때 되면 떠나가고 부모 말 안 듣게 되고 자기 인생만 생각하고 부모님은 뒷전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을 나중에 여의고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사실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고 그걸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착한다든지 자식을 다 자기가
자기 품에만 거두고 자신 일을 자기가 다 대신하거나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애를 바르게 키운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키워서 떠나보려는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를 길러야 된다고. 그리고 아이가 떠나가는 방법이 그렇게 제 발로 혹은 제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가느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얘가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먼 데로 그냥 아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옛날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생각하고 집안을 버리고 그렇게 떠났다. 그러면 그 뜻은 참 거룩하고 찬탄할 만한 것이지만 집에 식구들이나 부모님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일들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살다 보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나 뭐 이런 것처럼 것을 자기가 내면에서 이렇게 해결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길러야 하고 또 떠나갔을 때도 그렇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고 그리고 자식 없이도 자기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온통 그 일에 후유증을 앓듯이 울고불고 하면서 살 것이 아니고 자기답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자식이 떠났든 누구에게나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님의 손길이나 보살핌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고 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인생이 풀려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끝까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인생의 그 길을 알고 그렇게 앞과 뒤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식의 어떤 탐색, 구도 이걸 이렇게 더 열심히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염불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자식을 잃은 그 당혹감이나 괴로움, 억울함 때문에 막 이렇게 불편할 때도 이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분이 불자니까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알아가지고 그 길로 가면서 그거를 극복을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 사회 문제는 한 개인한테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또 두고두고 이렇게 그 상처가 뒷세들에게도 세습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작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요. 처음에. 근데 이 세상 인류의 역사는 계속 어떻게 보면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주장,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과의 싸움처럼 흘러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수없이 많은 종교나 사상, 이데올로기가 명멸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한 시대를 막 몰아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거기 끌어들여 가지고 굴절시키고 또 도탄에 빠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안 생겼더라면은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생기는 바람에 이게 뒤에 가서 해결도 못하고 수습도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억울한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수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같은 것이 마르크스, 엥겔스 막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학설처럼 처음에 나왔지만, 그게 이제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공산주의적인 혁명의 실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막 전쟁 혹은 체제 전복, 또 그 속에서 사람들끼리 막 사상적인 대립, 테러,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현대의 역사는 거의 그 해방되고 나서는, 그 전부터 이제 사상적으로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그때의 지성들도 좌익 우익 이렇게 나뉘어 있었지만, 해방되고 나서 전쟁 나고 그 뒤에 계속 남북 분단 상황에서 대립이 이어져 오고, 또 남한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흐름이 좌익 우익 그런 대립 속에서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인생이 뒤틀리고 힘들어지고 그랬어요. 이런 게 마르크스 엥겔스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사상에 다 휘둘려 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존엄성이 막 다 풍지박산 난 거라고. 그걸 사상으로만 보면은 돈 가진 사람들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얼핏 보면 대단히 정의롭고 인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게 사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험되지 않은 하나의 주장인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회를 바꿔서 정말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그런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구현이 되고, 그래서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자유롭고 막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도 못한데, 실험도 안 해봤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추종하고 막 뭐 혁명이나 그런 전쟁에 뛰어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불행해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더라 하면서 그럴지 안 그럴지 확인도 안 된 거를 가지고 막 부르짖고 있는 거고,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는 거고, 사람들을 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속아서 엉뚱한 데다가 자기 인생을 다 던지게 하고 있다고. 부처님이 이 불법의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외도들의 소견, 가르침 하고를 잘 구분해 놓으신 것이 상주하부의 아함경의 가르침들,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삼법인 이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정말 열반에 이르는 법이다 라고 부처님이 보증해 놓으신 것이 세 가지: 무상, 무아, 고. 이것을 벗어난 것은 바른 법이 아니에요.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무상하다,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 이것이 다 무상하다는 것이 참 진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열반의 길이에요. 어디에 영원한 곳이 있다, 저 천국에만 가면 영원히 거기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건 바른 열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또 나, 남, 이것, 저것 하는 그런 개체성이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을 가리킨 것이 불법이에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다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반에 나갈 수가 없다고. 무아를 깨달음으로써 정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것, 존재화된 것, 이런 것은 다 나중에 괴로움을 끼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는 거, 붙들어 두는 거, 이것이 행복의 열반의 길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잘못된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 이것이 열반의 길이에요. 이렇게 불법을 먼저 듣고 불법의 그 안목을 가지고 다른 여러 주장이나 가르침이나 이데올로기를 자기식으로 자기 눈으로 바르게 변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승경전 가운데 능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50변마장이 있어요. 50가지 이 수행의 길에서 성불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장애가 되는 것을 들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50가지는 색수상행식, 우리 밖에 있는 색,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상행식, 이것이 차례로 공해져서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수행의 길이고 깨달음의 길인데,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10가지 것들이에요. 색이 공해져 갈 때 10가지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착하거나 그걸로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사람들한테서 존경을 받거나 돈을 뜯어내거나 하면 이게 다 사교인 거예요. 마의 짓이에요. 또 수상행식 각자 다 10가지씩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대단한 신통력으로 드러나고 보통 사람들 갖지 못한 그런 예지력으로 사람들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잘 알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제가 이제 능엄경 혹은 능엄경의 그 50변마장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거나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언젠가.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경계가 나타났을 때 거기 집착하지 않으면 좋지만 집착하면 이것이 마장이 된다,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그런 상태가 나타났는데 그게 중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왔다는 표시로 이것을 보게 된 것인데, 그게 이제 다라고, 그게 이제 얻어야 될 것을 얻은 것이고 이제 깨달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장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줄 알면 그냥 그게 나아가는 표시예요. 자기가 잘 나아가고 있다는. 그렇게 마장이 많아요. 50가지나 된다고. 나중에 색수 상행식 가운데 식이 공해지는 그 단계에서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뭐가 다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바르게 잘 나아가야 하고, 그 어떤 것에라도 집착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찾아간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아버지 사진을 붙들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사진인 건 맞지만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진짜를 찾기 위해서는 중간에 나타난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장애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자로서 이 불법 수행을 바르게
해 가면서 나와 인연이 있었던 내 가족이나 도반이나 어떤 사람들도 내가 먼저 그런 안목을 얻게 되면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 외도라든지 혹은 마군이라든지 혹은 삿된 종교라고 해서 막 무서워하거나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할 건 없어요. 또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사람들을 그전보다는 조금 더 낮게 만들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혹해서 끌려가고 그런데다가 평생을 바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다 부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다른 모든 불법 이외의 것들은 다 성불의 길까지 나아오지는 못해. 반드시 불법 안으로 들어와서 성불을 목적으로 해서 바르게 나아가야만 결국은 구역열반에 이르는 것이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다른 중생을 다 교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가르쳐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너무 오래 해서 다음 질문에는 대답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다음 법회에서.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으세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수행한다고 출가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세상 일에 휩쓸려 가거나 그런 데 기웃거리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뉴스 같은 걸 거의 안 보고 한 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가끔 법정 스님 뵈면 저녁 뉴스를 틀어놓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욕하실 거면 뭐하러 저런 걸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전에 언론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약한 사람들 쪽에서 뭔가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하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인터넷 뉴스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어요. 점점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나도 이제 막 욕이 나오고 엄청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사님이 제가 아니고 여기 보사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중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셔야죠. 근데 참 그런 거를 알고서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게 정말 힘든 일 같아요. 너무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게 못된 놈들이나 그동안 이제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했던 어느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 돈을 쥐고 있던 사람들, 정의를 내세우고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얽혀 있더라고. 거기 보면 대부분 이 마약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뭐 자유로운 국가인가 뭐 제일 그래도 많이 마약에 많이 노출이 안 되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야 그 마약 돈 없어서 구하지도 못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때도 뭐 이거 어디다 쓰지 하는 사람들 이거 내가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재밌을까, 뭐가 제일 좋을까 하다가 마약에 걸리면 그걸 하게 되는가 봐요. 다 거의 한번 중독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자기 인성이 다 파괴돼 가는데도 계속 그걸 끊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서 벌어진 일 보면 자식들이 막 어머니를 그렇게 막 구타하고 감금하고 하루에 고구마하고 계란 하나만 주면서 그렇게 괴롭히다가 결국은 엄마가 내가 목숨을 끊는 것만이 자식들이나 집안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전혀 아니게 보이거든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제정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 마약 때문에 그런 거야. 마약 기운. 이렇게 스님이 막 이런 소리를 해도 되는 거 모르겠는데 이건 동영상에서 빼서 올리세요. 내가 막 아무 소리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얘기하면 굉장히 그것도 나중에 큰 실수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언론들도 그런 혐의가 짙은데도 그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진실이 덮여지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냥 거짓이 진실로 통용되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파헤칠 수 없게 돼버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막 이러저러 할 때부터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리나 차마 들춰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혐의가 짙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언하고 하는데도 기존 언론에서는 그런 걸 차마 다루지를 못하더라고요. 하긴 언론이 다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데 그런 광고는 돈 가진 사람들이 재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두 사건들 보면 법조인들, 재벌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루돼가지고 그런 짓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불법을 만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편안한 것을 원하고 또 마음이 즐거운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밖에 복잡한 거라든지 번뇌망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그 자체를 보면 그렇게 흔쾌하고 행복하고 편안해요. 거기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뭐가 있어야, 뭘 얻어야, 내가 뭐가 되어야, 뭘 경험하고 이렇게 보고 즐기고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바깥에 팔리도록 되어버렸어요. 의존하게.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뭐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뭐 마약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지 않고 그래서 마약 살 돈이 없고 그런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바로 마약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경지로 들어가자고요. 수행 열심히 하시고 본래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를 방치하거나 혹은 그냥 이거 헛개비 같은 것인데 이걸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하지 말고 탁 털쳐버리고 이렇게 나아가세요.
백척 장대 끝에 오르는 것 같은 일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나가면 천지가 다 내 몸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고 나예요. 그러면 내가 비로소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게 되고 세상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요. 이 불우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여기가 나은가 저기가 나은가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그런 꼴을 한 번도 못 보고 다 죽어요. 우리가 불자가 되어서 여기서 그 길을 찾았으니까 또 내가 지금 가볼 수 있으니까 얼른 그 길로 길을 떠나야 돼요. 가던 사람은 빨리 멈추지 말고 끝까지 잘 가서 주위를 도울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서 또 잘 지내세요. 네.